데살로니가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도 아니고 뭐 3개월도 아니고 뭐 몇 년도 아니고 딱 3주 전했어요. 3주 전하고 난 다음에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아무리 다시 가려고 해도 이 길이 자꾸 막혀요. 그걸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또 가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해도 이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자기가 믿음으로 키웠던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네가 가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게 2절에 나왔죠.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나는지, 이게 목회 기쁨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평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장로니 안수 집사니 권사니 해도 믿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주밖에 복음 전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3주밖에 안 믿었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면 목사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3주 새 가족인데 믿음이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다가 새 가족이 왔다. 그래서 새 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1과 영접, 2과 기도생활, 3과 교제생활, 4과 이렇게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있으면서 환난을 가르쳤습니다. 환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새 가족을 가르치는데 영접,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환난을 가르쳤다는 것.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가르쳤다는 것. 지금 현대인의 목사들이 환난을 가르칩니까? 제가 지금 금송아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할 때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주일 낮 예배 때 금송아지 버리라, 금송아지 버리라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것도 싸움이 있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환난을 가르친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다. 환난을 각오해라. 십자가를 져라. 고난을 각오해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3주 있을 때 너희가 장차받을 환난을 내가 가르쳤지? 이제 너희가 과연 그렇게 된 것을 아느니라. 진짜 환난이 오잖아. 진짜 환난을 받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새가족 교육 주제 중에 환난을 가르쳤을까? 환난. 오늘 새벽은 그 이유를 2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시 그때는 교회가 환난이 대세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환난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카다콤이 있잖아요. 카다콤이 뭡니까? 굴입니다. 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깊이 들어가는 평지 굴이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가는 굴입니다. 땅속으로 툭 들어가는데 터키 가보시면 그 굴이 300m, 400m 되는 굴이 있습니다. 그냥 밑으로 지하로 그냥 푹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줄기 빛이 내려오거든요. 그 한 줄기 빛. 그 빛을 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려고 다 버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카다콤이에요. 카다콤을 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이야, 그때는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 환난이에요. 환난. 기독교 초창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 핍박을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다가 불을 확 다 지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랬잖아요. 이 민심을 기독교인에게 돌리려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다 죽였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여러 환난, 3절에 보면 여러 환난, 그래서 여러 환난. 그때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마가복음 3장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복 받을 것이다 안 했어요. 요즘에 목사님들은 복 받아라 하는데 예수님은 복 받아라 설교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성도들이 고난이다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고난을 받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뭐예요? 사실 살면서 자기가 겪는 그런 자기 문제 아니에요? 뭐 재정의 고난, 건강의 고난, 뭐 이런 고난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문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하다가 오는 그 핍박을 말하는 거지. 요즘 성도들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라는 고난은 내 문제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를 믿다가 예수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는 환난이 대세였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핍박도 좀 받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좀 핍박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너무 고난이 없잖아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그 짧은 시간에 환난을 가르쳤을까요?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환난을 가르쳤을까요? 환난을 겪었을 때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목회를 해보니까 작은 고난에도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큰 고난을 겪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성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30년을 현장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정말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암이나 큰 수술을 겪고 사업이 부도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끄떡이 없어요. 야,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렇게 사업이 큰 부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환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환난이 크고 작은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환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지나고 환난을 지나고 핍박을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오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문제지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부딪히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하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 듣는 성도들,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리 환난이 오래가 돼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장동교회 공사 은혜 주시고 큰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저기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사하고 또 무민원 무시험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큰 기쁨, 큰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각종 모든 더러운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낙심자, 불신자, 시험든 자, 이사온 자, 새가족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이겨내세요. 이겨내셔야 믿음이 또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넘어뜨립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장동교회 공사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한 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 다른 목사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